이 시간 저희들이 욥기서 7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욥기서 7장은 6장에 이어서 이제 엘리바스의 말에 대한 욥의 대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7장을 보면은 엘리바스 말에 대한 그러한 욥의 어떤 응답, 욥의 대답 이것을 말하다가 갑자기 이 운문의 그러한 태도가 바뀌어지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로 바뀌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욥은 이렇게 고통을 받은 때가 몸이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고 이러한 질곡 가운데 있고 너무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는 차라리 죽고 싶은 죽는 것이 더 낫다고 여길 만큼 고통스러운 그런 고통 가운데 있거든요. 근데 이게 며칠 일주일 사이가 아니에요. 오늘 욥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수개월 동안 몇 개월 동안이나 지금 이런 고통 중에 있는 거예요.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하면서 이런 고통이 언제 끝날까? 언제 끝날까?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왔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해도 토설해도 하나님은 잠잠하고 계시니 이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몇 달 동안이나 이런 고통 중에 그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지 않는다면 이제 나는 이 땅에서 먼지처럼 사라지게 될 겁니다. 이제 나의 생명이 다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절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기도가 특히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잠깐 이거 묵상하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욥은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 싹쓸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자기를 향해서 이제는 회개하고 돌아보라.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인데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이런 엄청난 일이 어떻게 너에게 있을 수가 있느냐. 인과응보적인 전통적인 그러한 지혜관을 가지고 그렇게 욥을 돌아보라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품이 너를 안아주고 너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엘리바스 말에 대해서 욥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마다 힘든 노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다 각자 처지에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편하고 쉬운 삶을 살까.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고 힘들고 그럴까.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저 사람들은 그런 형통한 가운데 살고 뭔가 아무 근심이 없는 것도 같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그런 것 같고 예수 믿는 그래서 정직하게 올곧게 살려고 하는 나는 온통 고난 가운데 있고 힘든 가운데 있고 실패하고 그런 일들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만나게 되고 보고 되잖아요. 우리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 종들도 에레미야도 그랬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찌 된 겁니까? 세상이 이렇게 난리인데 악인들은 막 배 떵떵거리면서 그렇게 살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은 힘들고 고난받고 핍박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이들이 있잖아요. 성경에서요. 시편에도 기자들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주는 해답은 뭐냐면 궁극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궁극적인 하나님의 보상을 성경에는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단면적으로 살아서는 안 되죠. 지금 비가 온 다음에 풀이 무성하다고 해서 그 풀이 영원히 그렇게 된 건 아니죠. 때가 되면 풀은 베일 날이 있고 또 모든 심판의 때는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날을 위하여 다른 것들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어쨌든 모든 인생은 각자의 위치에서 이 고난이 없을 수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이 피해갔나요? 절대 피해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 우리 장로님들 지금까지 살아오셨는데요. 절대 고난 피해가지 않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 뭐냐면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셔요. 똑같은 고난이 오더라도 그 고난을 감사로 받을 수 있는 영적인 그런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그것을 영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실 온전함과 우리의 믿음의 성숙과 하나님이 예비되어 주신 그 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온전한 자로 또 하나님 앞에 강한 자로 그렇게 세워짐을 받게 됨을 알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터가 더욱더 굳건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성장시키셔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오지 않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 힘든 노동과 고난이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도 지금 고난을 겪고 있다라고 지금 욥이 엘리바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품꾼의 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품꾼은 아침 일찍부터 늦게까지 남의 밭에 가서 일하잖아요. 막 내리쬐는 햇빛을 받아가면서 힘들죠. 그런데 품꾼에게 소망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빨리 날이 끝나고 이제 먹을 것을 품삯을 얻어가는 거잖아요. 품삯을 받아가지고 집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을 허기진 배를 채우고 그리고 내가 꿈꾸는 것들을 이루고 하는 그런 품삯을 받아야지만 그 일을 행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요. 남의 품삯을 떼먹는 이 부자들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품삯을 떼먹는 그를 향해서 지금 소리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품삯을 떼먹고 자기가 금고에 넣어놓던 그 돈들이 이제는 금은이 녹이 쓸어가지고 이것이 너에게 증거가 되고 이 녹이 너의 살을 먹게 될 것이다라고 아주 무서운 말을 심판의 말을 야고보서 선생님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품꾼은 이 품삯 받을 그때를 기억하면서 고난을 참는 거예요. 여기에서 품꾼은 그 싹스를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지금 욥은 하나님의 응답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고 나의 이 영적인 것을 채워주실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내가 아무리 손꼽아봐도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평상시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또 정직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죄에서 떠난 그런 삶을 살아왔었는데 왜 하나님이 그러신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께서 이건 대답해 줘야 된다고 욥이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셔요. 매일 밤이 이런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지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욥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말할 때 이 새 친구들하고 말할 때에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죠. 다음에 37장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4장에 걸쳐서 하나님 스스로가 너희들이 생각하는 내가 아니라 나는 이렇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심과 영원하심을 또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그 능력을 이렇게 선포하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욥이 그때서야 와 내가 들었던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지식이 더욱더 깊어지고 확장되었다라고 42장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혹시 여러분 고난의 순간을 지금 맞고 있습니까? 그 고통의 늪을 지나고 있습니까? 조금만 참으십시오.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반드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까지 인내하며 나갈 때 성령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성령의 그런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후서 6장 7절 8절에서 의의 무기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병기, 무기가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중에 여러분 오래 참음이 바로 무기예요. 우리의 무기.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만이 참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참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믿는 자만이 어떤 고난 가운데도 참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소망하지 않는 자들은 견디지 못하고 도중에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마지막 때는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마음은 화인 맞아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진리로 살아야 되는데 거짓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성경 말해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서 그래서 너희들은 좁은 문으로 가라라고. 그러나 그 길의 끝자락에는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간다라고 곁눈질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지 말아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끔 성경은 요청하고 있음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욥은 밤이 되면은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막 누르르 서네요. 이 말씀을 읽으면 잠이 안 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잠은 자야 되는데 잠은 안 오고 육신은 고통스럽고 뿐만 아니라 더 욥을 짓누르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영적인 문제거든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침묵하시는지, 하나님과 이 단절되는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지금 욥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5절에 보니까 내 살에는 구더기가 있고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이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이 어린 사람들은 배틀의 북이 뭔지 모를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배를 짜는 모습을 봤습니다. 배틀을 가지고 이렇게 배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북을 얘기하거든요. 네, 그런 내용으로 이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아무 의미 없이 지금 자기 날이 지나고 있는 것처럼 욥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통 중에 있으면서 이 내가 살아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온통 피부는 이 코끼리 껍질처럼 이렇게 붙어져 있고 몰골은 막 험하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가렵고 이런 삶. 내가 지금 뭐 일할 수도 없고 누군가에게 뭔가를 갖다 유익을 줄 수도 없는, 차라리 죽는 게 나은 그런 삶을 지금 이 욥이 지금 살고 있다라고 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된지 아마 하나님의 그런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지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달, 수개월 동안 지났는데도 하나님이 여전히 침묵하고 계시고 이런 고난 중에 있는 욥의 모습을 이제는 말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 엘리바스의 말에 대한 대답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바뀝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토설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마음 그대로 진실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의 때에요. 어렵고 힘들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 토설 기도를 해보세요. 사람이 듣든 듣지 않든 나의 마음을 진실되게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다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가슴을 치면서 사실 그대로를 꾸미지 말고 포장하지 말고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우리도 드려야 됩니다. 지금 욥이 실제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진짜로 얘기하는 거예요. 꾸미지 않아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7절 보십시오.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있지 아니리이다. 이 말은 무슨 얘기하면 하나님이 이제 이 상태로는 곧 죽겠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하나님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안 오십니까? 나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바람처럼 사라질 것 같습니다. 죽음의 문턱 앞에 내가 이르렀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절규하고 있는 거예요.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이제 스올로 내려가는 자가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이제는 끝났습니다. 서울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서울은 그 구약은 이 천국에 또 지옥에 이 땅의 삶 말고 이제는 심판의 삶 그 위에 대한 내용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으면 다 서울로 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죠.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 바로 서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서울로 내려갈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늦게 와서 찾아도 이제 나 못 봅니다. 하나님 내가 죽기 전에 나에게 오십시오. 라는 간절한 이런 절규예요. 지금. 여러분 11절 보십시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진솔한 토설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 지금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를 이제 뭐 죽게 되었는데 다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가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않겠습니다. 할 말을 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내가 말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지금 아픕니다. 너무너무 아픕니다.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여러분 어떤 고라이다도요. 이 몸의 아픔은 그 사람만 알잖아요. 옆에서 물론 동정을 하고 마음으로 느끼지만은 진짜 아픈 사람은 그 질병을 걸린 사람이 아픈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의 이 아픔을 나 말고 누가 하나님께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나의 영혼의 이 고통을 갖다 이제는 말하겠습니다. 특히 여러분 마음의 괴로움 이것이 너무너무 심해서 왜 하나님 나를 버린지 그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내가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이제 다 듣게 되었는데 실컷 하나님께 불평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걸 다 쏟아놓고 죽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주께서는 나에게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 비유적으로 이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욥이 지금 있는 모든 고통은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닙니까? 라고 지금 욥이 하나님 앞에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놀라게 하고 또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고 내가 좀 잠을 잘라 그러면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 다 하나님이 나에게 한 것 아닙니까? 나의 죄의 결과가 아니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으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 죽는 것을 택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이유도 모르겠고 이 마음의 괴로움은 너무 심합니다. 하나님 왜 그러세요? 나에게 왜 그러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토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를 놓아주십시오. 내 날은 헛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생명을 부지하고 살고 있는 지금 이 모습이 헛것입니다. 그 누구에도 유익이 없습니다. 이제는 나를 놓아주십시오. 내 생명을 취해 주십시오. 이제는 내가 서울에 내려가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욥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있잖아요. 불의 응답을 받은 그 엘리야. 갈멜산 제단에서 그 바알의 제사장 450명 그들과 함께 제단으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냈던 그 엘리야. 그래서 450명을 갖다 다 시내가에 내려가서 다 죽였잖아요. 근데 다음날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이 엘리야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너무 상한 거예요. 아니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냈으면 많은 사람들이 야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산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우리가 그분을 높이고 경배하자면서 정말로 영적인 어떤 지경이 막 바꾸어지고 무슨 개혁이 일어나고 혁신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잠잠한 거예요. 여기에 대한 마음의 고통 엘리야는 그리고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막 아합부터 시작해서 이세벨이 이제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을 섬기겠다고 하면서 아세라 목상 다 때려부시고 바알 제단 다 없애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고 놀라운 부흥운동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십니까? 엘리야는 그래서 도망치잖아요.
저 남쪽 사막에 들어가서 노뎀나무 아래에서 똑같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욥처럼요. 마음의 고통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 나를 데려가십시오. 나는 무익합니다. 내가 이렇게 바알 제사장들과 싸우고 불의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를 죽이겠다고 지금 이렇게 쫓아오는 세력들만 가득 차 있는데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여러분, 욥이 지금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이제는 나를 놓아주십시오. 나는 무익합니다. 지금 나의 날은 헛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단절이거든요. 단절. 그렇게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 줄 알았는데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느끼는 그 순간 마음에 엄청난 큰 단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성에서 이 관계가 바로 끊어지는 것이 엄청난 큰 고통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나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거, 그게 뭐냐면 단절이거든요. 단절. 예수님이 우리의 잿덩어리가 됐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잿덩어리에게 심판을 내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요. 이 죄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하나님과의 단절이 죄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이것처럼 큰 영혼의 고통이 없는 거죠. 지금 욥이 이 고통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찾아도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니까 이제는 하나님 끝났습니다. 나 좀 이제 생명 좀 놓아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소망이 있는 것이 뭐냐면요, 욥은 모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 되심을 지금 알고 있거든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이제는 죽으라, 자살해라, 당신 그 생명 쓸모없으니까 당신 스스로 죽으라라고 욥의 아내는 그렇게 얘기해요. 세상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생명이 자기 거라고 말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내가 내 생명을 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할 망정 하나님께 이건 절규죠. 나 좀 돌아봐 달라고.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침마다 권징하시고 순간마다 단련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눈을 돌이키지 않고 계십니다. 내가 침을 삼킬 동안에도 나를 놓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걸 어느 때까지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내 이제는 저 서울에 가고 싶습니다. 이 땅 고통에서 떠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20절과 21절에서는 이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하나님은 감찰하고 계십니다. 이걸 욥을 알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나 보고 계시죠? 하면서 욥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지금 인정하는 겁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하고 있죠.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곳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혼자 있던 많은 무리 중에 쌓여있던 어떤 원수들 틈에 우리가 박혀있던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곳에도 계십니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욥은 이걸 고백하면서 지금도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서 무슨 예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내가 설사 범죄를 했다. 나는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하는 죄를 지었다고 해도 욥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가 우리 하나님께 무슨 해가 되었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하나님의 관역으로 삼고 그 독한 화살을 나에게 쏘아댑니까?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왜 또 침묵하고 계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께서 내 허물을 사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신다니까. 내가 이제 흙에 누르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이제는 다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제 흙에 누울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제발 내가 알지 못하는 죄를 주님이 감찰해서 보셨다라면 그 죄 좀 사하여 주시고 그 죄악을 좀 제거해 주셔서 나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것으로 끝나서 제가 흙에 눕게 생겼습니다. 욥의 형편이 어떤가를 성경은 이 시를 써가지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욥처럼 토설하며 기도하는 자는 살아납니다. 이 욥의 기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거든요. 시편 37편, 시편 73편 두 장은 악인의 형통함을 왜 하나님 악인이 형통합니까? 그걸 부러워했던 것을 성경에 기록하며 시인은 도저히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정직한 자의 그 고통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가 말하자로 고백하잖아요. 내가 하마터면 미끄러질 뻔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날 뻔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성전에 들어갈 때 그때야 깨달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심판의 때를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심판의 날을 정하고 그 심판의 날에 필요한 그들을 지금 만들고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은 보이지 않는 죄가 있고 보이는 죄가 있습니다. 드러난 죄인이 있고 감춰진 죄인이 있습니다. 감춰진 죄인은 심판 안 받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때에 심판받습니다. 사람은 그런데 드러난 죄인만을 향하여 손가락질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끌고 온 여인을 향해서 돌로 치려고 할 때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얘기했죠. 감춰진 죄인들은 돌을 놓고 다 떠났습니다. 가늠한 여인은 드러난 죄인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죄는 감춰졌던 드러났던 다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동안에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보상도 하나님이 해주시고 또 우리의 죄가 있을 때 그에 대한 죄사함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믿는 자는 놓지 말아야 될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고난 중에도 어떤 순간에도 욥이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토설기도 했듯이 기도하는 자는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십니다. 하나님으로 부욕해 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